어제 그저께 뵙고 또 뵈니까 참 좋네, 그죠? 우리가 하늘 가야 할 백성, 하늘에서 함께 예수님과 살아야 할 백성들은 자주 만나면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전도회 때에도 그렇게 저녁마다 만나고 또 이렇게 연말 기도 주일에도 또 예수님 많이 닮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좋은 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연말기도주일, 이번 연말기도주일을 첫날부터 우리 대총 회장님부터 쭉 보니까 이제 성경을 얼마나 중요시해야 될 건가, 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깨달음도 있었고, 또 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너무나 부족한 제 자신을 깊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때 우리 함재현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때 감동이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번 연말기도주를 통해서 제 자신이 주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또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월요일 낭독문인데요, 성경의 고유성, 데니엘 루다 목사님인데 트랜스 유럽 지회장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귀한 종께서 오늘 써주신 글입니다. 요 낭독하기 전에 제가 쭉 읽어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에 메리 존스라는 15세 소녀는 웨일스어 성경을 구입하고자 맨발로 북부 웨일스의 거친 지형을 42km, 그러니까 105리가 되겠죠. 엄청난 거리죠. 걸어갔다. 메리는 자신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꼭 갖고 싶었고, 이를 위해 6년 동안 열심히 일해 한 푼 한 푼 저축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성경을 구입하려고 먼 거리를 여행하였다.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전 세계에 성경을 인쇄하고 배포하는 성경협회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메리 존스와는 다른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고유한 책으로 여긴다. 물론 모든 종교마다 자신들의 거룩한 기록이 있고 그것을 특별하다고 여긴다. 우리는 왜 성경이 고유하다고 믿는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지식의 세 가지 원천, 즉 지성, 경험,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했다. 인간의 지성은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놀라운 발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삶과 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삶과 인류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과 경험은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죄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궁극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는 원천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적인 의미도 창출해낼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사랑이 있는 곳, 관계가 있는 곳에는 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전적인 진술을 남겼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영감을 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4가지 구체적인 방향으로 성경을 사용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 요소를 제공한다. 교훈을 주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깨트리거나 놓쳤을 때 성경은 바로잡도록 도와준다. 우리를 선으로 책선하는 책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것까지도 듣도록 성경을 읽어야 한다.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확증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쉽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책망과 교정, 즉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생활 원칙, 즉 의의 교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성경은 신성과 인성을 지닌다. 이미 언급했듯이 성경의 기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필요에 따라 인간이 기록한 장소와 시기를 반영하는 말과 생각으로 표현된다. 다양한 글은 저자의 개성을 명확하게 반영한다.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 모두 똑같이 중요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구별해야 하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를 지니며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 이는 모든 연령, 장소,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 관련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고 성경이 권고하는 바에 순종해야 한다. 인간적인 측면은 그것이 특정 시간과 장소, 특정 사람들의 언어,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부여된다. 이 때문에 성경은 어느 정도 저자의 생각을 반영한다. 문학, 장르, 문체, 어휘는 성경의 각 부분마다 다르다. 일부 저자는 자신이 저술하지 않는 출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책에는 특정한 스타일이 있다. 영감에는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영감을 받고 다른 부분을 덜 받았다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축자, 문자 그대로 받아쓰기, 영감보다는 역동적인 영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두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하고 해석하게 된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만
문서는 특정 역사적 시기에 특정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준에만 머물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역사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계시이다. 이것이 성경의 신성한 측면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서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이다. 구약 성경 70%와 신약 성경의 60%가 이야기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이야기가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 저자 40명에게 통일된 초점을 제공한다. 궁극적인 문제와 궁극적인 해결책은 모든 저자에게 동일하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몇 가지 예언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는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이전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한다. 이제 너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주의 날, 새 창조, 죄의 근절이 이룰 때까지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그 성취를 계속해 간다. 깨어진 이야기를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더 큰 이야기에 끼워 넣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유혹, 우리의 타락, 우리의 출애굽, 요단강 도하, 광야의 방향과 유배를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성경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창조를 이루고 죄를 깨닫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고 연약함의 능력을 주고 어둠 속에서 인도함을 베푼다. 그것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책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일렌즈 화이트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묵상에 있는 질문을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다른 거룩한 책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특정한 성경적 인물의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묵상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이 평생 동안에 보지만은 다른 세상의 책들은 이렇게 실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1년에 몇 번을 보고 또 봐도 오묘한 진리가 가득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된 길에서 의의 길,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길로 가도 그것이 의로운지 죄된 것인지 알지를 못한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은 빨리 그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영적 거울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아니까 총제목처럼 우리 어제 그저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성경의 그 오묘한 진리를, 또 거룩한 빛을, 또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내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회 때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1년 내내 좀 그 기도를 정해놓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영혼을 주님께로 많이 인도하는 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침례받게 하고 선물을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침례식 때 전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나도 저런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좀 젊었을 장로 때는 조금 했는데 나이 많아지면서 게을러져 가지고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문리 교회에 있을 때는 좀 애써서 좀 해보려고 했었고, 또 이렇게 구도자도 좀 많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잘 사귀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도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빛을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들에게 선물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릇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기도주를 통해서 저도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경험을 좀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해봅니다. 좀 개인 기도를 좀 하신 후에 같이 짧은 찬미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 외우시고 이제 또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고 두 분들끼리 이렇게 네 분은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셔도 되고요. 혼자 하셔도 되고 하여튼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140장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찬양 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쳐다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쳐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다만 십자가 바라봄으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봄으로 얻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우리 내일 저녁 집회에 사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한 칸씩 물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주신 우진구 장로님이 내일 사회를 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칸씩 물리고 우리 임관용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날이 언젠가 하면 12월 4일입니다. 12월 4일에는 우리 이승록 장로님이 사회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4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되셨죠? 이해하셨죠? 예. 예? 오늘 저녁에 보니까 제가 여기 찬미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보고
말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예, 사회. 예.